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8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점심때 식당에 갔는데 지금 식당에 문을 닫았어요. 닫아져 있는 거예요. 닫아 있는데 거기에 팻말이 붙여 있었는데 이렇게 팻말이 붙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어서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웃기죠? 식당이 자기들 점심시간이라고 출타해가지고 식당에 문을 안 닫는다는 것. 식당에 전제입을 놓친 거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이렇게 연말이 되고 송구영심이 되고 또 이렇게 목회 마지막을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체 목사는 무엇일까? 목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 것인가를 질문을 매년 합니다. 제가 꼭 이맘때 12월 되면. 여러분, 목사는 왜 존재할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교회의 목사가.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이고 삶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목사도 바쁘면요 놓쳐요. 본질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놓쳐요. 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무엇일까라는 고민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십니까? 세 번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답을 못했어요. 그렇죠? 답을 못했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세 번 하셨어요. 세 번 묻고 세 번 답을 주셨는데 동일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이는 거거든요. 그럼 뭘 먹일까요? 짬뽕? 떡볶이? 뭘 먹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 먹이는 거예요. 말씀. 목사의 존재 목적은 말씀을 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르친다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가르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못 지키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저희 존재의 목적이에요.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딱 놓고 하나님이 이게 내 제자인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딱 하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서머리예요. 다이제스트죠. 요약이에요.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율법을 완전 딱 하나로 내가 딱 정리해 줄게. 고민하지 마. 그 수만 613개 유대인의 율법 지키지 말고
그 613개의 많은 계명들, 또 구약에 있던 수많은 계명,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딱 하나만 말할게. 뭐예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개로 딱 나누면, 하나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세 계명을 주겠다. 다시 내가 딱 하나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비로소 제자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본질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께 이야기할까요? 올해 2018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였어요? 아까 우리 안경 집사님이 기도하던데? 네? 비전도 몰라요? 2018년 비전? 우리 교회 비전? 서로가 함께잖아요. 그럼 서로가 함께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수많은 서로가 함께 서로 해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본질과 놓치지 않아야 할 근본 목표가 뭐냐면 오늘 결론이에요. 서로가 함께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 본질 놓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사역에, 봉사에, 헌신에 마음 뺏긴 거예요. 마치 목사가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완성이 뭐라겠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니,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자의 본 모습이면 그 계명,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말씀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성경 100도 읽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아세요? 아세요? 뭐래요? 도끼는 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탁 째려본다니까요. 그 사람은 대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사랑하면 성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줄 줄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힘든 이유가,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줄 줄도 받을 줄도 모르니까 그래요. 세상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니요, 내가 1을 줬으니까 10은 가져가야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족이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9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9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러면 무슨 뜻이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잘못하면 떠벌리고 다니십니까? 우리 권사님, 이주 집사님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이럴 거예요. 저 안흥희 집사한테 이럴 거예요. 안흥희 집사 이리 와봐, 유대국이가 하면서 이렇게 했단다. 짜증나 죽겠다고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죠? 숨기실 거죠? 바로 잡아줄 지언정
숨기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않아요. 상처받은 이유가 보면 대부분이 잘못한 것은 잘 드러내고 잘한 것은 숨겨요. 이게 반대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숨겨줘야 돼요. 아멘. 근데 이 교회가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가족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들은 잘한 것은 숨겨요. 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시기심 때문에. 근데 못하는 것은 어떻게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러냐고요. 가족이 잘못하면 숨겨주는 게 맞잖아요. 안아주죠. 감싸주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자. 할 수 있어. 용서할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요, 실수하면 조활하게. 목사님 실수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우리 나영이 봐봐. 내가 실수하면 정말 좋아해. 찬양도 할 때. 웃기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서로의 허물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믿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결국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처럼 살면요, 여러분, 천국이 이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되는 교회 공동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동체, 무슨 말을 해도 다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천국 공동체예요. 내가 무슨 잘못, 권사님, 누구 집사님, 죄송합니다, 누구 집사님, 살인하고 갔어. 제 양반이 살인했어. 그럼 내 자식 아니요? 아니요.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누구 집사님 숨겨줄 거예요. 맞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좀만 잘못하면, 여러분 서로 옆에 보면서 그래요.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돼줄게. 옆에 사람 보면서, 하기 싫은 사람은 날 보거든지, 자, 옆에 사람 기분 나쁜가 본데, 옆에 사람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 돼줄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야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마지막 목요기도를 했을 때, 제가 항상 목회기도 마지막, 하나님 올해를 어떻게 제가 결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결론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멋있잖아요? 멋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제 결론이에요. 하나님, 올해 한 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 행복하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 보면 행복합니다. 저게 마지막 목회 기도였어요. 송구 연심일 때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따라 주셨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신뢰가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기다릴 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뭐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찾아봤죠. 바울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시작. 자,
자,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거죠.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눈 빼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직은 눈 안 빼줄 거죠? 근데 행복해요. 여기까지. 근데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보면서 너희들은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날 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공동체예요. 아마 이제 제가 있지만 바울이 눈이 좀 나빴던가 봐요. 그러니까 눈까지 빼서 줄 성경이 안 나왔어요. 제 생각이야. 눈이 좀 나빠서 하나님 눈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어떤 그 교제, 관계, 신뢰 관계. 그랬더니 이제 화답을 해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저 정도까지 나에게 해주셨는데 관계가 됐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자, 시작. 무서워요, 저 말 하기가. 자, 보세요. 여러분 눈을 빼줬지만 바울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만은 나의 모든 피를 다 빼서라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빼주고 나는 피를 다 쏟아부고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이 바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피 못 뽑겠어요. 제가 헌혈도 못하는데 지금 쓰러질까 봐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믿음의 제물이면 성경금을 계속 줬거든요.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이 전부 선교 헌금을 제물을 통해서 서브했어요. 그리고 섬김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은혜,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이잖아요. 그런 빛을 지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모든 피를 다 뺄지라도, 전제가 그거거든요. 포도주로 드리는 제물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의 모든 피를 빼서 드리는 제물, 기가 막 엄청난 제물이죠. 나의 모든 피를 다 빼서 드릴 제물을 드릴지라도, 누굴 위해서? 교인들 향해서 내 피를 다 쏟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관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개념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요, 뭐라고 생각을 하면 애매모호한 감정이나 말랑꼴랑한 어떤 이상한 감정. 또 사랑은 어떤 돈으로 개입되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은 사랑이 돈이 개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 전부 다 돈이더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타락하고 있어요. 사랑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을 돈이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도 유도 집사님이 밥 사준 오빠 돈 주는 게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럴지라도 사랑이 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책을 보면. 또 여러분 유행가 가사 보세요. 유행가 가사. 여러분 좋아하는 유행 가사 보면 옛날 여자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사귀고 있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런 척 그래 또? 가사 내가 뒤져봤어 진짜. 그랬더니 이상 꼴려는 감정들이 막 옛날 여자가 생각나고 옛날 좋았던 추억이 생각나고 지금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막 써놨던데 막 엄청나게 유행가 가사에 그게 사랑이 막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리에하고 하민이 이래야 난 너희들이 걱정돼. 그런 어른들에서 세상의 미디어에서 노출돼가지고 사랑이 돈이고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 얘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앞으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사랑을 정의합니다. 성경은.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여러분 저 권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알죠? 사랑장. 저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빨리 찾아봐. 권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애매모호한 감정이나 말랑꼴레한 감정이 숨어져 있을까? 안 숨어져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감정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감정이에요? 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기 잘하죠. 시기해요 안 해요? 4절 시기해요 안 해요? 자, 사랑의 반대말은 시기야. 재밌지? 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자랑이야.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시기해 안 해? 성균이가 준현이 시기할까 안 할까? 저렇게 둘이 친한 척해도 겁나 시기해 둘이. 안 봐도 알아. 목사님은 시기할까 안 할까? 엄청 시기해요. 여러분 시기해 안 해요? 목사님 좋은 옷 입고 되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시기하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저 청년 때요 우리 저 청년 목사님 겁나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권사님 왜 그랬을까? 동호야 청년부 회장이었어 내가. 근데 우리 청년부 회장 목사님을 겁나 시기했어. 싫어했어. 왜 그럴까? 아니 자매들이 전부 목사님만 좋아하네. 날 좋아해야 되는데 회장인데. 우리 자매님들 동호 좋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얘 실족돼요. 실족에. 아 자매들이 목사님을 겁나 좋아하네. 그냥 짜증나더라고. 이름 내가 다 아는데. 모질이었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다른 감정인데 그죠? 다른 건데 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동호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감정이에요.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이뻐서 그렇겠어요 나이가. 그렇지? 동호가 더 좋지? 네 그렇잖아요. 정색을 하면서 그러네. 그래요. 지금도 목사 세계에서 같이 있어요. 시기해요 제가. 왜냐하면 막 부흥했다 그러면요 짜증나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다른 교회 부흥했다 권사님 어질까? 기도 좀 해줘.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은 또 얼마나 하고 싶은지 알아? 우리 권사님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겁나 했어 내가 오래. 우리 교회 권사님 오셨는데 막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자랑. 우리 저 박정희 집사님 일에 또 100점 맞으면 또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할 건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니 참 사랑한 것 같아 우리 교회를.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 폭달. 그래 안 그래 박정희 집사님? 빨리 말해봐. 시간 가잖아. 하고 싶은데 너 사랑하지 이렇게 하고 싶어. 뭔가 좀 하나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그런 공동체 사랑이 있을까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멘. 아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구나. 내가 뭔가를 막 자랑하고 싶구나. 그러면 나 지금 이 공동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책들 유행한 게 있더라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기적 개인주의자 선언 이기적 유전자. 요즘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베스트셀러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기적 유전자 개인주의자의 선언. 갑자기 막 이런 일만 나오는데 세상은 맞아요. 좀 더 이기적이 되고 좀 더 잘해주지 마라. 상처받으니까. 맞죠? 그럼 성경은요?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성경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이게 성경적 메시지예요. 잘해주지 맙시다. 진짜로 혼자 잘해주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또 조금 더 이기적이 되세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상과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은 이유가 뭘까요?
잘해주면 리턴돼서 와야 돼 나한테. 그게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적 메시지는 혼자 잘해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다는 행위로 사랑을 해라.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의 빚.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빚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빚을 졌다 하면 빚을 갚는데 상처받지 않겠죠. 여러분, 빚 갚는데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빚이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요. 배신당할까 봐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 봐서 안 해요. 근데 이걸 빚으로 생각, 빚. 왜 빚이라 생각할까?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목사는 영원히 그래야 돼요.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만약 잘해주고 상처받으면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빚으로 생각해요. 아까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그 바울의 의미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바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신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게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 되기까지 혼자 신앙생활하고 목사 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제껴놓게요. 오늘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까불고 그냥 다녔어요. 교회 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녔는데, 그 선생님께서 교회 다니기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또 집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편지를 아버지, 어머니 안 보이네 오늘 다 내 눈을 피하시네 어떻게 알고? 교회 선생님한테 편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교회를 못 가게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우리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교회 오면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늘 손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또 제 세례 받을 때는요, 가장 기뻐한 사람이 저보다 우리 고등부 2학년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저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나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 와서 제가 세례라는 것이 굉장한 걸 알지. 예전에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고1하니까 세례 받으라고, 교회 좀 다닐 때 세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받았어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근데 그냥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정문아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받았더니 아무 감정도 없네. 그냥 여기만 찝찝해. 머리만 물만 부숴불더라고. 목사님이 머리가 찝찝한데 뭐 은혜도 없고. 똑같아. 받을 때나 받은 후나 똑같아. 근데 우리 선생님만요, 저기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정문아 세례 받았구나 하면서 팍 안아주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 미쳤나 저 양반이. 똑같은데 나는 뭐 머리에 젖어갖고 있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야, 이 세례가 엄청난 거구나. 선생님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정문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구나. 그 선생님 지금도 대학교 때 저를 성경공부 같이 했던 목자님, 지금 러시아 계시거든요. 러시아 선교사로 계세요. 내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도 못하게 괴롭혔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대학교 때. 근데 꼭 오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내느니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요, 여자 목자님이에요.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지시 때문에 변화받았을까요? 그 목자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받았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에요.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었던지 막 지나론 이야기하고 또 인문학 책은 읽었다. 그때 한참 읽을 때라 읽었다고 아주 성경을 쪼개는데 아주 그냥 진도가 안 나가. 얼마나 내가 막 공격했는지.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끝나면 밥도 사줘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빚을 졌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 얘기 안 할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십자가 은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은혜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도 뭐하는 은혜지만 오늘 공동체에 하는 거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제가 누구 빚을 지었을까요? 저 편지 썼던 고등학교 선생님은요, 지금 제주도에서 수학 선생님이세요. 지금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전화 한 통도 못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목자님은 매일 한 번 왔다 갔다 했네요. 매일만. 이래요. 제자들은 항상. 선생님을 내리사랑인 것 같아. 역시 내리사랑이요. 한 번을 찾아뵙지 못하고 한 번을 전화를 못 했다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깨닫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끝나고 한번 전화해볼까. 지금 전화번호도 몰라 지금 사실은.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 교회 이야기 할까요? 교회는 집이 예전에는 제가 1시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환승도 안 될 때는 2번 탔어야 돼요. 집에 가려면.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버려. 그냥 그땐 저녁 예배니까 9시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혼자 고등학생이 뭐니까 못 가는 거야. 돈도 없을 뿐더러 귀찮기도 하고. 교회에 있으면 뭐예요? 전도사님 맨날 청소나 시키고 봉고차 닦게 하고 청소시키고 배고파 친구 좀 얻어먹고, 또 전도사님이 또 재수 좋은 날은 전도사님 오다가 너 여기서 뭐하냐? 왜 있어요? 그러면 또 전도사님이 자기 집 데리고 가서 밥 먹여주고. 그때 전도사님 찌르게 가난했어요. 전도사님들. 근데 그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된장국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저녁 예배 드리러 오고. 빚을 졌어요. 제가 그 빚을 지금 여러분께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사람이 갚는 거예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줄 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이게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성경 지식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들, 목사님들, 목사님 나밖에 없네. 사랑을 주세요. 그 아이는 변합니다. 그 아이가 사랑의 빚을 지면요,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랑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냐, 지밖에 모르게 가르치거든. 그래 안 그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 알아? 자기 새끼밖에 몰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너만 1등 나면 되고, 너만 야 교회 청소해? 청소하지 마. 누가 다 할 거야. 너는 공부해. 그런 애가 나중에 여러분 부모 배신합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배신 당해요. 그런 애들 그렇게 키워봤자. 어렸을 때부터 지밖에 네가 잘나고 네가 잘하는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바보들이에요.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 그런 애들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지, 부모가 머리였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집사님들 못 갚을 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 못 갚아. 그래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못 갚아. 선생님 은혜 못 갚아. 사랑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호가 이리하고 화민을 사랑하면 돼. 우리 동호가 나영이를 사랑하고 우빈을 사랑하면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상처 안 받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하긴 해. 그래도 상처는 안 받아. 다른 거예요. 서운하긴 하지만 상처는 안 받아요. 제가 사람이라 서운하긴 하죠. 상처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십시오. 이 사랑을 서로 사랑의 빚을 집시다. 그러니까 줄 때는 좀 받아. 멍청이 안 받지 말고. 왜? 나중에 갚을 거 생각하니까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요.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방법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봅시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사랑은 빚을 갖는 개념으로 하면 된다겠고, 두 번째는 사랑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맞죠?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1계명과 4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10계명, 1계명,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10계명을 1계명과 4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파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예요. 죄와 악을 이기는 뭐? 파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은사를 구하기보다 뭘 더 구하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뭐라고? 사랑의 은사. 아멘. 여러분 다른 은사 구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사랑하면 계명 지킵니다. 예, 악을 이기거든요. 이게 사랑은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5계명과 10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랑의 능력과 파워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까? 딱 답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의 능력과 파워는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자, 우리 세상에 갑질하고 있죠. 양육 강식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웃 것을 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파워. 여러분 악은 언제나 희생자를 만들어요. 그죠? 악은 언제나 희생자를 만들고 악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맞죠? 사랑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성폭행, 성희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맙시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랑의 빚을 지자는 말입니다. 사랑을 주면요 받으세요. 아멘.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제발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받으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좋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 힘이 목회 힘이요. 그런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나도 사랑만 하면 우리 성도를 바뀔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게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빛을 집시다. 그리고 갚읍시다. 그런 멋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